간음하지 말라. 자,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제목 간음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자, 좀 당황스럽네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중등부로 부임하기 전에 제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네, 맞아요. 실버주일학교를 했어요. 실버주일학교면 우리 이 2부 끝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드리는 예배인데요. 실버주일학교에서는 목사님들이 3분이 계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주제별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주기도문이면 끝날 때까지 목사님 1, 2, 3, 1, 2, 3, 1, 2, 3 이렇게 전하기도 했고요. 십계명 차례가 돼요. 십계명. 자, 우리 띄워주세요. 자, 십계명 차례가 되면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저희들이 십계명을 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화두는 7계명이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간음하지 말지니라. 와,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지? 이거였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제가 7계명이 아니었거든요. 이거 음모론이긴 한데요. 7계명 하기 1주 전에 갑자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간음하지 말지니라를 전해야 됐어요. 와, 진짜 이렇게 되니까 눈이 좀 캄캄해지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내일 모레 80이시고 머리가 하얗게 새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에서 여러분 바람 피우면 안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실버주일학교 학생들 음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얼마나 민망해요. 자, 그러나 목사님은 꿋꿋하게 했습니다. 꿋꿋하게 했고요. 했는데 처음에 오자마자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딱 제목 뜨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표정이요, 약간 세상 용어 수도 있나 벙찐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아마 속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이 나이가 됐는데 남사스럽게 무슨 간음입니까? 약간 진짜 이런 생각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날 되게 벙찌셨던 우리 어르신들과 달리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 짧은 그 계명의 말씀에 눈이 초롱초롱해졌습니다. 한 명도 지금 조는 사람이 없고 뭔가 지금 되게 밝아. 그리고 되게 맑아. 지금 남자친구들, 목사님 여기 대충 보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막 이런 친구들 있는데 중요한 게 지금 눈을 떴어. 자, 눈을 떴어요. 자, 오늘 조는 친구도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자, 우리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간음의 사정적인 의미를 먼저 알아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 의외의 사람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는 것, 이게 간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계명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들이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우리 PPT 좀 주세요. 네, 자, 볼까요? 자, 우리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누군가를 되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자, 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내가 도적질을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야 돼요. 자, 9계명, 10계명, 9계명, 10, 내 이웃에 대해 탐하지 말지니라. 오? 네, 아무튼, 자, 박사님부터 끝났어. 아무튼, 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계명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조심해요. 그래, 나 살인하면 안 돼. 나 도적질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내 이웃의 것을 탐하면 안 돼. 이렇게 경계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7계명은요. 자, 만약에 가정에 있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 중에 만약에 뭐 바람을 피운다 그러면 분명히 그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결혼 안 했어. 아직 안 하면 이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간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 외에 관계라면, 결혼도 내가 아는 청소년들이 혹은 남녀 친구끼리 서로 좋아서 몰래 자극적인 영상 보거나 선우는 스킨십을 한다면 누가 다쳐요? 안 다친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일이 누가 지갑을 훔친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상은 오히려 이거를 죄가 아니라 사랑, 자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직 난 어려. 아직 난 결혼도 안 했어.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그냥 서로가 좋아서 그런 건데 뭐 어때? 이 7계명은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아. 그러니까 슬쩍 넘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단 1초라도 이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여러분은 사탄이 파놓은 완벽한 소름 돋는 함정에 걸려든 거예요. 제가 요즘에 되게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C.S. 루이스의 이름이 어려워. 스쿠프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이런 거예요. 지옥의 고참 악마가 초보 악마에게 인간을 타락시키는 비밀 전략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되게 재밌어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는 인간들에게 사랑에 빠졌다는 감정 자체를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악마가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죄를 지어라! 죄를 지어라!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달콤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로 속삭인다고 해요. 야, 너희들 진심으로 사랑하잖아. 진심으로 좋아하잖아. 그럼 스킨십도 좀 하고 뭐 혼자서 영상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무슨 죄야? 안 다치잖아. 피해보는 사람 없잖아. 아니, 오히려 즐겁잖아.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굳이? 맞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 생각을, 이런 사단의 방법을 정말 잘 표현한 드라마가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볼게요. 네. 그래, 실수한 건 인정해. 어쩔 수가 없었다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러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청소년들을 무너뜨리는 정말 가장 세련된 속임수입니다. 사랑이 죄가 아니잖아. 아무도 피해 안 주잖아. 자,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가라는 질문을 지어버리게 만들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아하는가라는 내 감정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하지만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난 채 서로 좋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가장 화려한 독약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 다윗과 같은 인물들, 그런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넘어져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그 기준을 더 높이세요. 자, 보여주세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지켜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 의외의 사람과 뭐 부정한 성관계를 맺는 것뿐 아니라, 자, 함께 읽어봅시다. 마음을 품고 음란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것 또한 간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음란한 마음을 품고 음란물에 빠지고 음란한 이야기를 하며 즐기며 음란한 사랑으로 포장하는 것 또한 간음입니다. 이 간음이라는 죄는요, 정말 방대하고 치명적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죄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이 무서운 유혹의 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한번 볼 텐데요.
함께 읽읍시다. 첫째, 유혹의 장소를 적극적으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음행을 피하라. 자,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음행을 피하라. 자, 여기서 바울이 표현하는 피하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인데 페우고라는 헬라어예요. 자, 이 단어의 의미가 되게 중요해. 이 단어는 뭐냐면요, 문자 그대로 안전을 위해 도망치다, 치명적인 위협으로부터 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수를 만나거나 산사태 같은 너무나 치명적인 재난을 만났을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력질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연상하는 단어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문법적 시제입니다. 자, 보면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행동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도망치고 그것을 평생의 습관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음행이라는 유혹이 찾아올 때는요, 유혹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도망치고 그것을 평생의 습관으로 삼으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마귀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라,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요, 음행만큼은요, 철저하게 피하라, 도망가라, 그 자리를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유혹은, 여러분들의 음란한 생각과 마음은 여러분들이 정명승부에서 여러분들의 의지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적인 유혹이 그 인간의 의지나 결단력으로 정면승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음란의 유혹 앞에서, 음행의 유혹 앞에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요. 성경은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유혹을 자극하는 환경, 상황, 시각적인 그 매체들로부터 너희가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즉각 벗어나라. 그것이 이길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승리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야 돼요. 나에게 유혹이 되는 장소와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그 위대한 요셉. 그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겉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급하게 도망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유혹을 자극하는 스마트폰, 또 여러분이 혼자 있는 방, 또 유혹이 넘쳐나는 어떤 은밀한 환경에서 물리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승리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방에 혼자 자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보세요. 나는 혼자 방이 있어요. 혼자 방에서 자요. 손 들어보세요. 자, 많죠? 자, 내려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음란과 음행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창문을 여십시오. 아멘. 방문을 여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방문 잠그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시대 때이긴 한데, 자, 여러분들 폴더에 혹시 컴퓨터가 여러분들의 방 안에 있다면 웬만해선 거실로 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죠? 그쵸? 자, 그리고 혹시 말동구리, 집밥구리, 폴더가 있다면 꼭 지우세요. 아멘? 이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웃는 친구들. 자,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에게 제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진짜 음란과 음행의 죄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기고 싶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제어할 수 있는 어플을 통해서 제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행동이요. 아, 그래.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이 유혹의 환경 속에서 나 이기지 못하지. 성경은 피하라고 했지. 그래서 나는 창문은 열고 밝게 살 거야. 나는 방문은 열고 살 거야. 나는 컴퓨터에 있는 그런 은밀한 것들을 다 지워서 없앨 거야. 내가 핸드폰에 제어가 안 되면 내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유혹 가운데에서 벗어날 거야. 피할 거야. 라는 이런 행동은요,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안 그런 척하고 숨어 있는 게 더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자, 목사님이 군대를 다녀오고, 목사님이 근데 1학년 2학기 때 휴학을 했어요. 완전 그냥 허송세월 보냈죠. 아무튼 1학년 2학기 때 복학을 했을 때인데요, 저는 방황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정말 부단하게 애쓰던 시절이었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지혜롭지 못했던 게, 제 친구들이 그 당시엔 다 세상 친구들이었어요. 뭐 세상 친구들과 뭐 밥도 먹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 친구들의 생일이 되면 이 친구들은요, 이상하게 생일을 어디서 했을까요? 맞아요. 술집에서 했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난 내 의지가 강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지켜낼 수 있으니까 참석을 하자. 하지만 절대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런 이야기에 힘을 내지도 말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의리를 지키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젊었을 때는요, 한 기수 선배들이 되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선배들이 너 안전하지 그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목사님은 먹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제 교회 다니고 난 거룩한 삶 살 거예요, 나한테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친구들은 절대 저를 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 의지로 이 유혹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학교를 복학하고 1학년 2학기 복학을 하고 학교 MT에 따라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목사님도 1학년으로 복학을 했으니 신입생들과 좀 친하게 지내려고 참석을 한 거예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서 고기를, 삼겹살 파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대학에서 안 그러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녁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부어라, 마셔라,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삼겹살 구워 먹는 저녁 시간은 그냥 술 마시는 시간, 그러면서 교제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었어요. 목사님이 지혜롭다면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거든요. 나는 그냥 따로 있다가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자신 있었습니다. 내가 신입생들과 친해지되 난 거룩함을 지킬 거다. 나는 괜찮아. 난 거기서 고기만 구워 먹을 거다. 그리고 이야기만 나눌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파티가 시작되고 동기와 그 우리 선배들이 권유할 때는 정말 잘 참았거든요. 안 먹었어요. 먹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딱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바로 1학년 여후배들의 선배님 한 잔만 해요. 이야, 그게 정말 강철같이 버티고 있었던, 요새와 같았던 그 거룩함을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이 진짜 그 1학년 그 여후배들의 선배님 이 소리에 무너졌어요, 그냥. 그래서 그래, 내가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분위기는 맞춰주자, 딱 한 잔만 하자 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날 기억이 안 나요. 네.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그날 다음 깨고 나서요, 진짜 저의 못난 모습이요, 너무나 한심스럽고 너무나 자괴감도 느껴지고요, 너무 바보 같은 그 제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처절하게 울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때 뼈저린 교훈을 얻은 게 있어요. 바로 유혹의 자리는 피하는 것이 지혜지 결코 내 의지로 이길 수가 없구나.
이걸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술 이야기도 했지만 음행은 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거룩을 지키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신다면 유혹의 자리를 반드시 피하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건요, 사실 그 유혹에서 벗어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괴롭히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PPT 주세요. 두 번째, 함께 읽읍시다. 나쁜 도파민은 거룩한 도파민으로 치료하십시오. 자,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뭐 되게 설명 어려운데요. 뭐 이런 거예요. 음란물이라고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인터넷 음란물을 클릭 딱 한 번이면요, 자연 상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요, 뇌는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뭐 D2 수용체라는 게 있대요. 그 수를 줄이거나 민감도를 낮춰버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음란이란 죄에 중독이 되면 여러분들이 느꼈던 일상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더 자극적인 것들, 더 자극적인 것들, 더 자극적인 행동들, 더 자극적인 어떤 모습들, 더 자극적인 그런 것들에 빠지게 되고 결국 뇌의 전두엽이 마비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단순히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뇌의학에서는, 뇌과학에서는 뭐 신경망 파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런 망가진 뇌를 어떻게 회복할까? 그 뇌과학에서는요, 이를 건강한 신경만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요,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불러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음란을 비롯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죄와 어떻게 중독과 싸울 때는요, 내가 절대 안 볼 거야, 내가 절대 안 할 거야, 나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야 라고 우리가 찾는 데만 에너지를 쓰는데요, 성경의 해법은요, 방향의 전환이에요. 방향의 전환.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두움과 싸우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기도, 뜨거운 예배, 또 뭐 땀 흘리는 운동, 건전한 취미생활 같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채워라. 어둠과 싸우지 말고 밝은 빛을 비추고 채워라.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뇌가 그렇게 중독으로 인해서 망가져 있다면,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예배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와 이런 것들이 되게 지루하게 느껴질 거야. 하품이 나오고 잠이 올 거야. 왜냐하면 자극이 없거든. 자극이 되지 않거든. 그러나 여러분들 묵묵히 버티며 내가 성령에 따라 행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의 그 뇌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처럼 죄가 밀려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그 중독, 음행의 중독, 음란의 중독, 또 그 외의 중독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예배의 기쁨을 통해 반드시 치료됨을 믿습니다. 아멘. 자, PPT 띄워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여름 수련회가 7월 마지막 주에 진행되잖아요. 뭐 8월 달까지 진행되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요, 죄와 싸우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이요, 계속 넘어져 있는 그 습관들을 이기길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이생이 자라 안목의 정력, 육체의 정력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죄의 굴레에서 진짜 벗어나고 싶다면요, 여름 수련회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름 수련회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을 갖고 그 수련회에 임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요, 말씀에 집중한다면요, 분명히 음란이라는 그 중독의 죄에서 벗어날 귀한 첫걸음
걸음이 될 거예요. 첫 걸음. 그러니 여러분들의 영혼이 존귀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은혜의 자리에 꼭 참석하십시오. 그래야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걸음을 뛰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을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음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네. 자, 거룩함이라. 네. 자, 목사님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나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더럽고 자극적인 유혹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피하는 거겠죠. 두 번째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음란의 중독, 음행의 중독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맞아요. 그것도 그건데, 화면 속에 사람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음행의 그 대상이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쾌락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에, 음란과 간음에 이 죄 중독이 돼서 빠진 사람들은요, 사람을 도구로 전략시킬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쾌락만, 내 도파민만 중요해지고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공감 능력, 존귀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음란을 버리고 난 그 자리에 타인을 향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채워 넣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고귀한 인격체로 대해보라 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중학생이라, 고등학생이라, 아내나 아직 남편이 없는데요. 맞아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배우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있으면 이상한 거지. 그렇죠? 혹시 나 남편이나 아내 있으신 분 한번, 우리 학생들만 손 들어볼까요? 그렇죠? 없죠? 손 드는 줄 알았어. 미안해요. 자, 맞아요. 여러분들에겐 배우자가 아직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묶어주신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음과 음란이라는 죄는 외롭고 텅 비어 있을 때, 관계가 메말라 있을 때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사탄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삭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까이 있는 가족을 내 마음대로 대하고 함부로 짜증내고 상처 주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밖에서도 타인을 존중하지 못해요. 결국 다른 사람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 곁에 있는 가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부모님을 존경하고 형제 자매를 아낄 수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요, 내 안에 사랑과 존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 자극적이고 그런 더러운 유혹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그 지켜내는 그 연습이요,
결국 700여 명의 유혹 앞에서, 음행과 음란이라는 유혹 앞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사랑을 훈련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음란을 버리겠다는 결심만으로 여러분 부족해요. 여러분 분명히 그럼 넘어지게 돼요.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면요,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를 더 아끼고 존귀하게 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들 진짜 거룩한 모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이제 거의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마음 가는 대로, 내가 감정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라고 속여요. 그런데요, 진짜 자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지키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이 세 가지 한번 기억합시다. 목사님이 첫째 하면 한번 하세요. 첫째, 둘째, 셋째. 여러분들 먼저 유혹의 자리를 피하시고, 여러분들 성령에 따라 거룩한 습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주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권면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 거룩한 싸움, 여러분들의 중독, 여러분들의 넘어뜨리는 그 죄의 모습들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7월 마지막 주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련회는요, 여러분들의 그 뇌가,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거룩한 도파민으로 새로워지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음란이라는 죄, 진짜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존귀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이번 수련회 사활을 걸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수에서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고 더욱더 은혜를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제자훈련 전에 있는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제자훈련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런 이야기도 또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에 참석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제자훈련을 참여함으로 집중함으로 여러분들은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닮아갈 수 있는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은혜의 여정을 계속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변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단단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죄의 굴레에서 승리할 겁니다 라고 목사님이 제자훈련 바로 전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 죄의 굴레가 갑자기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나는 하나님을 닮아갈 거야,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거야, 나는 거룩한 삶을 살 거야 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여러분들 인생 바뀌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뀝니다. 그러니
서부 수련회 갔는데 안 면하던데요? 그냥 똑같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걸음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친구들 중에서 수련회 참석 안 하겠다고 한 친구들 꽤 많더라고요. 그냥 아유 안 갈래요 뭐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마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련회는 목사님을 위한 수련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수련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곰곰이 오늘 목사님의 말씀 귀 기울여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을 향해서 당장 내가 편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여러분들의 그 걸음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 가는 그날에 잘 걸었다. 분명히 이 생각 들 거예요. 자, 그러니